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그리고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14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40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는 나누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제는 회개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거를 막 뭐 묵상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가야 편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대면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특별히 회개를 다룰 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체계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약속에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구약이라는 큰 틀은,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옛 언약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먼저 맺은 큰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블레셋과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노라. 이게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예수님은 모든 걸 완성하는 분, 아멘.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신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구약은 가짜고 신약은 진짜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잘못 배우면 구약은 나쁜 거야, 신약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을 신약을 통해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믿는 자들과 맺으시는 완전한 언약인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이방 세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이 가지 포도나무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아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적 관계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쌍방적인 관계. 하나님 뭐라 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부르고 세운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먼저 하나님께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언약 맺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이 불러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관계를 맺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너희는 바알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존중해라. 내가 하는 말이 법이다. 이 법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가 주시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물건을, 기계를 샀을 때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 그래서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면 이 망가져요. 먼저 읽어봐야 돼요. 스위치는 이거고, 물에 담으면 안 되고, 이걸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해야 기계가 잘 작동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봐야 돼요.
꼼꼼히 봐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해야 잘 돌아가, 이렇게 해야 안 망가지고 고장 안 나고 올바르게 기능하고 모든 게 좋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불리한 안 좋은 내용을 숨기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를 쓸 때 조그만 글씨로 막 밑에 써놓잖아요. 못 읽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뭐 계약할 때 막 말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해요. 자,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못된 사기꾼이면 계약할 때 숨기고 나쁜 거 다 숨겨놓고 좋은 것처럼 해놓고 계약을 맺고 보니 이게 나쁜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숨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다가옵니다. 강조를 하신 게 뭐냐? 언약은, 나와 맺는 언약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언약은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 우리는 언약을 맺으면 축복만 받는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근데 그건 한 면인 거예요. 언약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으니 양날과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칼이, 날이 있듯이 두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 나는 말씀을 준다. 여기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순종 불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불순종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그러는데 안 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지 마 근데 했어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7장에서 29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의 축복 있잖아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는 그럼 그 보면 빨간 줄로 막 쳐넣어요. 야싸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뒤따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상세해.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는 몇 줄 안 되고 저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용이 많아요. 레위기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복에 대한 내용은 안 읽었지만 복에 대해서는 3절에서 13절까지 그 부분이에요. 3절에서 13절 짧아요. 순종을 할 때 복이 따른다. 풍요, 평화, 승리, 번영, 하나님의 임재,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순종하면. 아멘 합시다. 순종하면 좋은 걸 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33절까지 읽었는데 39절까지에는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가 쫙 나옵니다. 긴 내용. 뭐냐? 전쟁에서 패한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뺏기고 뭐 학대당하고,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궁핍해진다. 열매가 안 맺히고 그러면 난리 나죠. 사나운 들짐승들이 막 쳐들어와서 공격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찢기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적들이 장기적으로 포위해서 너희가 갇혀가지고 모든 게 황폐해진다. 전염병이 돌고 굶주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전멸한다. 가장 길게 상세하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27에서 39절을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돼. 배가 고파서. 그런 끔찍한 일.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죽게 생겼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재앙과 저주에 대한 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진노 가운데 7배나 더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더 칠 거다. 응? 너희가 이래도 안 돌아오면 7배 더 할 거다. 이게 4번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예, 한번 나왔죠.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 23, 24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7에서 28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더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성경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과 죄는 안 맞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아멘 합시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 뭐 인간이 뭐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계속 강도가 현저하게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7배라는 말은 정확하게 7배, 계산해서 7배가 아니라 완전수 7이 뭐냐?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렇게 징계하신다. 죄 가운데서 머무는 자기 백성을 점점 더 무섭게 몰아붙이고 괴롭게 하고 누르고 망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즐기나요? 못된 어떤 사람 보면 남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공포심을 조성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그러면 어이구 벌벌벌 떨고. 왜 사람 못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응? 깡패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겁주고 사람들 막 두려워하면 좋아해. 난 무섭지?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분의 뜻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분의 깊은 마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깊은 영원한 그분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나에게 반항하고 대적하는 걸 멈춰라. 돌이켜라. 아멘. 나한테 맞서는 걸 하지 마. 돌이켜라.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는 제발 나의 말을 청종하고 언약에 충성해라 그거예요. 나의 백성아 내게로 오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야만 복과 생명이 넘쳐날 수가 있다. 나는 복을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걸 받으려면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들이
반역에 반역을 더하고 불충해서 결국 이 백성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오랜 기간 원수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를 미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읽잖아, 끝에 나왔잖아요. 원수의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의 땅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뭐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쌓여있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모든 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할 때 바뀔 것이다. 4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5절까지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냥 이 죄를 눈 감아주고 없는 걸로 하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지만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죄는 사라져야 한다. 처리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으로 저주의 형벌로 자기 백성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보호도 하시지만 필요할 때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진 그 빚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당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외적인 걸 통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 그로 인한 무서운 결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탕자가 깨달았듯이.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기꺼이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죄악의 형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감사히 즐겁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낮아지고 형벌을 감사히 받는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어떤 원리인 거예요. 깨달아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거를 감사히 기쁘게 견디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이제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유업의 땅, 그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땅을 그동안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세요. 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묘한 분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청소하려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 돼. 그동안에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쉬고 거룩해지고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딱 되면 제일 좋은 때에 회개한 낮아진 자기의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인도하셔서 아멘. 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과 생명의 새 역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할 것이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인애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원 가운데 신실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과 다 연결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18장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잘 확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구약성경 1175페이지 76페이지 1175, 76 에스겔 18장 1175페이지 또는 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18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야훼.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뭐냐? 너희는 제발 망하지 마라. 돌이키고 살아라. 딱 한 가지,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서 살아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애절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최대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너도 돌이키고 너도 돌이키고 내 백성아 돌이켜라.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깊은 뜻은 죄인이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너는 구제불능이야 버리는데 하나님은 못 버려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복과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오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씻고 품에 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힘든 걸 자초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이 진리를 영원히 확증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보라. 아니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로 도장을 찍으셨지. 아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계속 십자가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독생자를 주었노라. 거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내 감정은 바뀌어요. 내가 다운되고 그런데 십자가는 빛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독생자의 보혈로 확증된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보혈로 확증이 됐어요. 피가 흘렀어요. 예수의 피가 변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또한 참되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깡패를 무서워하듯이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만 해서는 신앙이 온전치가 못해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비유를 드릴게요. 자, 어떤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아요. 왜 그랬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랑해요. 남편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근데 왜 불륜을 저질렀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해요. 보니까 잘생겼어요. 친절해요. 남편이 안 해주는 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은 안아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냐?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좀 비유가 안 맞지만 만약에 남편이 마피아예요.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가 멋있어 보여도 불륜 못 저질러요. 왜? 마피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거는 좀 다른 거죠. 공포심이죠. 근데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내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줘도 나는 못 떠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과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권면이 주어지는 게 뭐냐?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 항상 결론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보상으로 복을 받아. 잘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복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어기면 처벌로 저주를 받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그거는 나 중심적인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만복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아멘.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인 거예요. 충만한 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수고했다, 물 한 잔 마셔, 상 주고. 오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물 뺏어간다, 벌 주고. 이게 아니고 진짜 복은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인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 딱 들어가면, 머물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를 인정하라, 지도하시리라.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떠나면 멀어질수록 파괴 멸망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왜? 복과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비유를 하면 지금 밖에 산성비가 내려요. 아니면 오염된 독이 있는 비가 내린다 그래봐요. 그 맞으면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 그렇게 더러운 비가 막 내려도 막 쏟아져도 내가 집안에 건물 안에 있으면 오염된 비, 파괴, 멸망, 저주, 죽음의 비를 단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으면 밖에 뭔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인간이 이제 좀 바보 같아가지고 답답해, 안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괜히 창문 열고 손을 내밀어. 비가 오네, 어떤가 만져보고 고개 내밀고 그다음 아예 나가보자. 처마 밑에 서 있고 그러다가 아예 모험을 한번 해보자. 밖에 막 달려나가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복과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멸망의 비를 내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생명이 있고 떠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상 주고 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딱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돌이켜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자녀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마.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게 순종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십자가 대속 덕분에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징계.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사랑의 징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아버지가. 징계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야
깨닫고, 힘들어야 낮아지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그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한 말을 하실 때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령 치셔도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아멘. 회개는 뭐냐? 내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회복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 회개인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새로움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새 역사의 시작이, 새 출발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되는 시간인 거예요. 1분 1초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낮춰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유턴을 빨리 하라. 아멘. 유턴을 500m 가서 하면 되는데 부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가다 보면 방법이 있겠지. 없어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의 회개를 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택함 받고 세움 받아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 좋은 거를 주시려고 그러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를 성령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